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이와 같이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우리의 불순종으로 파괴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의 제사와 인간 대제사장을 세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그 실패한 첫 번째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언약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새 언약의 체결 방식은 먼저 희생하고 약속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대가로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죽으시고 생명의 약속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이랑 일치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약속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손으로 만지지도 또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인생을 봐도 정말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보니 깨달아지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 봐야 사랑만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닌 줄 알게 되고 자식 낳고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나이 앞에 숫자가 6에서 7 또는 7에서 8로 바뀌어 봐야만 꺾이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가 보다 하며 인생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 길을 갔으니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가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안다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길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거 교회 어느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지난날 고생한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신은 지하 단칸방 생각을 하면 절대 거기까지는 돌아가지 않고 싶다고 지금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사역자의 길이 이런 줄 알았다면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길은 은혜의 길이요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참된 길이라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이 길이 이럴 줄 알았다면 결코 나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되니까 말입니다. 먼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닦아놓은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단들의 주장 중에 핵심 주장인 하나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음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지상에서의 제사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가 의미하는 것은 하늘에서 드리는 제사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는 이 말은 지상에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인데 지상에서는 동물의 피로 그것이 제해됐지만 하늘에서는 동물의 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이 동물의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지상의 제사 방식은 동물의 피를 제사 드림으로써 그 제사함과 정결함을 받았는데, 이 하늘의 제사도 이러한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인 동일한데 하늘이니 동물의 피로는 가당치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어떤 생일 파티는 케이크 하나 놓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축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7순이나 8순 같은 데는 특별한 잔치를 해야만 그것을 치르는 것처럼 이 지상의 방식은 동물의 피로 가능하겠지만 이 하늘에서는 동물의 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야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은 이 논리가 다시 순환이 되는데,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었기에 예수님은 지상 성소가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제사 방식은 동물의 피로 해야 되고 하늘에는 동물의 피로 가당치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의 제사 방식이 따른 게 아니라 하늘의 제사 방식을 따른 거고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절을 함께 정리하면 하늘의 제사인이 동물의 피가 아닌 다른 특별한 피가 필요하므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물이므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피로 성소에 들어갔지만 주님은 단 한 번에 끝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죄를 하기 위해서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셔야 된다면 창조 때부터 계속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한 번에 끝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 번만으로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의 어떤 이 논리 전개 방식이 조금 좀 억지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이 결론은 정해진 상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죄를 위했다 하셨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절대적인 이 진리를 놓고, 그러니까 결론은 놓고 그것을 해설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예를 들려니까 생각했는데 제가 홍만식이잖아요.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홍만식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놓고 나는 이 사람 홍만식이라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놓고 그것을 무조건 설명해 내는 거예요. 뭐 설교 때 뭐 좀 이렇게 뭐 이거를 보고 한다. 뭐 그러기 때문에 홍만식이다. 뭐 그러니까 홍만식이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론은 정해져 있고 이 진리는 맞기 때문에 무조건 이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뭔가 좀 논리가 허술하다 느껴질 수도 있고 또 하지만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동물의 제사의 피와 같이 예수님의 피가 온전하지 않았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자주 이런 고난, 그런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겠지만 예수님은 한 번만 제물로 드려도 죄가 없어지기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 이단들이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장난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6절을 먼저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이단의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객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번 종말의 때, 심판의 때. 2번 지형적으로 말하는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 땅끝이나 뭐 지금 뭐 어디면 뭐 저쪽 끝을 얘기한다. 3번째 구약 역사의 끝. 뭘까요? 그렇죠. 1번이라 답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거의 3번입니다. 항상 3번이 답이라는 걸 아시고 목사님들이 물어볼 때는 항상 답이 3번입니다. 절대 종말의 끝이 아닙니다. 번역이 좀 잘못되었는데 공동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분이 몸을 여러 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천지창조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이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역사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AD 0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말에 세상의 끝에 그러니까 종말에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다면 만약 우리 종말의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죠. 종말이 아직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세상의 끝은 율법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종말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뭐죠? 예수님이 오신 날 AD 0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 이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아론계 대제사장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가 가지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 대상은 해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완전케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두 번 다시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은 그분의 제사장직과 그분이 드린 제물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론계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한 속죄 없이 단번에 참 성소이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는 다시는 십자가에서 순환받아 희생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언젠가 맞게 될 죽음과 항상 마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죠.
그리고 또 한 번 죽나요? 두 번 죽나요? 한 번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불변의 원리입니다. 뭐 좀 죽을 뻔했다가 뭐 깨어나고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한 번에 죽는 거죠. 죽음이란 것은 죄 아래 태어난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자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해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죽음 뒤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은 육체의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라 생각하기에 사후의 부활이나 뭐 심판 이런 것에 대해 믿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작가인 유리피데스는 죽은 자가 다시금 빛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로 죽은 자의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그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준비할 기회는 살아생전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곧 세계 종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으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그분이 판결하신 대로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아무도 변경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또 다른 이는 영원한 영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주교는 연옥을 믿습니다. 왜 천주교의 교리가 문제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연옥은 쉽게 말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연옥에 가서 자신이 천국 가는 그 모자란 점수를 따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패자부활전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성경 외경이나 또 그런 곳에 그 연옥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점수를 따는 법, 내가 천국 가는 그 점수를 따는 방법은 그곳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 죄값을 씻고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후손이 그 보상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돈 걷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고 했지만 그들의 교리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방식으로 그렇게 면죄부를 팔면서 하는 겁니다. 면죄부 내용이 그렇죠. 여러분의 조상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헌금이 동전통에서 딸그랑 소리가 들게 되면 그 채워진 보상으로 인해 여러분의 부모님, 조상이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철저한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의 어떤 겉모습, 그런 신부들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단도 마찬가지고 그 교리를 봐야 되지 그 어때 보여지는 모습, 겉모습 이런 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 정말 사회봉사 열심히 합니다. 정말 그 또 성도들끼리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정말 저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겉모습이 정말 훌륭하지만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일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행동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제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아는 신학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믿는 자는 천국으로 또 불신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의 날에 오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은 몇 번 오죠? 딱 2번 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이 어떻게 장난치냐면 아까 위에서 본 성경 구절 26절을 죄를 없애려고 종말에 오는 걸로 해석하고 여기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26절은 재림을 설명하는 구절로 대체하고 28절에 나타나심은 우리가 바라면 구원과는 상관없이 언제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래야 안산홍 하나님이나 다른 기타 하나님, 자칭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산홍이 하나님이냐?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냐 얘기하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듯이 인간의 몸인 안산홍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초림하셨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 때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고 물어보면 그때 그들이 이 구절을 제시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만 바라기만 하면 2번째 나타난다고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구원을 예수님 바라기만 하면 2번째 나타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램프의 진입니까? 예수님 나타나세요 하면 예수님 짠하고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글 개혁 성경 과정에서 생긴 어떤 문제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이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2번째 나타났을 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이 죄와 상관없이는 전치사구를 그 앞에다 배치해서 좀 혼란이 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뜻이 분명히 해석이 됩니다. 죄와 상관없이 해당하는 코리스 하마르티아스는 나타나려는 동사 앞에 그것을 수식함으로써 본문은 2번째 나타났을 때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를 고려하여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는 희생제물이 되시는 일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때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셨잖아요. 그럼 2번째 올 때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죠. 죄 문제는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단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이 말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빠진 사람한테 이걸 자세히 설명해도 뭐 듣더니 난 몰라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오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은 예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프레임에 갇혀서 빠지게 되면 그것을 아무리 설명하고 원어를 갖다 대고 얘기해도 그냥 몰라 그냥 우리가 바라면 예수님 언제도 올 수 있고 안산홍이고 뭐 별의별 인간들이 오더라도 재림 예수가 이래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늘 한번 좀 지상에 한번 내려가 볼까? 나를 또 바라는 사람도 있네. 그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안산홍이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우리를 바라니까 뭐 2번째 나타난 거죠. 그 2번째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2번째 나타날 때는 심판 때 나타나는데 심판 때 이 세상 끝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셔서 더 이상의 제사가 제물로 쓰일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단 한 번의 제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 끝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맞이하든 죽어서 만나든
모두 그 마지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빠짐없이 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따라 영원한 영벌에 처할 사람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데 그 날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는 죽어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역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결코 두 번 주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심판을 통해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 번 오실 때는 이 구원을 완성시키시게 오시는 것임을 명확히 깨닫고 이단 사도들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한 번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때에 오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어떤 이들도 결코 올 수 없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놀라운 어떤 것들이 성경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